주일 아침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부흥회한다고 또 여러분 함께 매일 저녁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기도 하고 또 이민 생활도 또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도 또 생활하는 분들도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잘 살아볼 것인가, 그리고 또 동안교회 처음 가서 참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굉장히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사사기 1장 1절이 같은 패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죽은 후에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의 삶을 더 이상 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인생에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어졌다든지, 또 내가 삶의 어떤 목표가 갑자기 사라졌다든지, 내 삶 속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한 걸음 더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 희망의 죽음이었고, 의미의 상실이었고, 그리고 목표의 부재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광야 40년의 세월을 인도하여 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였던 이 모세,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하였던 모세, 이제 정작 중요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의 상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고, 내가 갑자기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그리고 정말 무엇을 향해 나가는 그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중단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 훨씬 더 어려웠던 환경들,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사기로 가면 이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상황은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거칠고 어려운 상황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착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사명을 완수한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사사시대의 역사는 파멸과 멸망과 고통과 아픔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가나안 정복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 있어서 이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싸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볼 때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장막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모세 이후에 자기를 지도자로 선정해서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비교해 봤습니다. 모세는 로얄 패밀리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가장 문화가 발달되었던, 문명이 발달했던 애굽에서 왕족으로서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리더십에 탁월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간 그는 광야에 살면서 광야의 생리와 광야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런 자신, 리더십이라고는 배워보지 못했던, 그리고 이 백성을
이끌어갈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왜소하고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내가 연약하면, 내가 부족하면 나와 함께한 사람이라도 괜찮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이 보여준 행동과 말을 성경은 단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불평과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공동체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공동체를 깨뜨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전하에 가장 아버지들이 살고 싶지 않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그 자녀들로부터 받는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는 왜 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만 주세요? 이런 불평과 원망하는 그 가족들이 있을 때 그 아버지는 더 이상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연약한데 이 백성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불평과 원망, 환경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생활의 삶의 기준에서 잘못되면 불평과 원망하는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어쩌면 광야길을 걸어왔을 것에 불과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저기는 철기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전차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 보면 전차 옆에 톱니바퀴가 달려 있어서 병사들 사이로 이 전차가 지나가면 그 톱니바퀴에 사람들이 찍혀서 죽는 그 전차가 있었던 그 가나안 땅, 이 오합지졸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저 가나안에 준비된 저들 동맹들과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사람이 새로운 일 하는 것도 힘들지만 한번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미 40년 전에 이곳에서 바로 건너가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실패했던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 하나 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들, 그 일 앞에 자기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연약함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볼 때 모세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 예, 그랬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제가 이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모디파이 한다면 모세가 그토록 예굽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내가 모세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야. 내가 모세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야. 그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너가 살아갈 삶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때 너의 길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장막에서 나왔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 전체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에게선 전쟁 치는 그 사람이 전쟁의 전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원칙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갔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그리고 머물렀던 길갈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멩이 12개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다가 그곳에 쌓아놓으라 그랬습니다. 전쟁을 치고 오면 그 길갈에 그 돌멩이 무덩이 앞에 섰습니다. 왜 섰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까? 오늘 어떻게 이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승리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전쟁을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그가 이 돌무더기 12개 앞에 서서 그는 무슨 묵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일 또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약속의 보장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에, 갑자기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에, 삶의 의미가 사라질 때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그는 다시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쉽게 생각하고 공격하게 될 때에 아이성 앞에서 수많은 자기 백성들이 패배하면서 도망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성은 아니었는데 거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그가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어긴 백성이 있다고, 그 백성을 잡기 위해서 온 백성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그래서 나중에 발견된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훔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 없애라고 했지만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가 훔친 것은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에 가보신,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쟁 치는 군사에게 있어서 낮은 덥고 밤은 춥습니다. 외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간은 자기가 전쟁 칠 때에 추위와 떨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이 외투였습니다. 그 외투를 볼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외투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볼 때 은과 금 한 덩어리씩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누구든지 다 탐내고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아간은 그와 그 자손들과 그 자녀들이 함께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현실을 따라가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상황을 따라가다 보면, 필요를 따라가다 보면 저 외투를 내가 취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내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저 은과 금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필요를 따라가고 나는 현실과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여호수아는 길갈이라는 곳으로 자주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 12개가 쌓여진 그곳,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올 수 없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저 백성 때문이도 아니요, 이 삶이 쉬워서도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필요를 따라가고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을박한 건 너무 많습니다. 필요를 따라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삶의 생사화복을 축원하신 그 하나님의 삶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을 10번이나 바로가 막았지만 그 10번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구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무려 40년간을 빙빙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얻어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빨리 떠나야 돼, 그렇게 했는데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머물고 싶어 그랬지만 성막에 구름이 뜨면 떠나야 됩니다. 나의 계산과 나의 필요와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에 전혀 상관없이 성막에 구름이 뜨면 가야 되고,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시킨 것이 뭐냐면, 네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의 사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무려 40년간이나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너 광야 40년 생활을 하신 거 알고 있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인도할 만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단 하나의 과목을 가지고 레슨을 시킨 그 단 하나의 과목이 있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준비되기 전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야 40년을 돌면서 사람이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 이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중에 많은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레슨이 있다면, 너가 너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환경의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바로 그 믿음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목표라는 그 온도계의 조절계가 되도록 내 환경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내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내 필요를 따라 살지 않고, 내 여건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바꾸고 내 여건과 환경을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이 땅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분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는 과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여호수아의 중요한 전쟁의 순간, 승리의 순간마다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더라, 바로 그 다음에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위대한 승리 다음에 반드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바로 여호수아가 온전히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의 이야기를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형제가 정말로 자기가 꿈처럼 생각하는 아름다운 연인을 만났습니다. 완벽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얼굴, 자기가 생각했던 몸매, 집안, 성격, 성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이 자매도 형제를 사랑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해요. 근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한 남자가 있는데, 내가 364일, 1년 364일 중에 365일 중에 단 하루만 이 남자와 만나고 오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허락할 사람이 있을까요? 넓게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365일 중에 단 하루만 이 자매가 나갔다 오겠다는데 그거 허용하지 못할 만큼 속이 좁은 남자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러면 내가 반나절만 이 형제와 만나고 오겠다고 할 때 그때 또 어떻습니까? 허락할 형제 있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고 그 자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그 자매가, 그 사랑하는 자매가 내가 당신과 만나기 전에 만났던 그 남자와 1년에 단 반나절만 나가서 그 남자와 만나고 오겠다고 할 때 허락할 남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처럼 그 남자도 안 된다 그럴 때 얘기합니다. 단 1시간만 365일 그 전체 전부 다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24시간 다 드리겠다고. 그런데 그 중에 단 1시간만 그 남자와 짧게라도 만나고 오면 좋겠냐고 할 때 허락할 남자들 있나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원합니다. 서로에게 온전한 사랑을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요청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합니다. 내 필요와 내 상황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내 삶의 시간표를 다시 짜고 내 삶의 계획을 다시 세우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문제 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어쩌면 동일할 수 있습니다. 나 너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난 너와 더 얘기하고 싶어. 나는 너를 참 사랑해. 나와 더 가까이 있고 너는 나에게만 관심 갖기를 원해. 어쩌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요수아의 승리, 그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갔을 때에 정말 힘들었어요. 주일날도 교회 나가기 힘들었어요. 왜요? 적응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컴퓨터 새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은행도 오픈해야 되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빨리 이걸 해야 내가 그 다음 이 미국에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필요를 따라가니까 주의를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평신도들은 얼마나 그런 마음 갖기가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캄캄한 밤에 다닐 때에 자기가 잘못 내디딜까 발에 등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비춰봅니다. 내가 디디어야 될 것인지 디디지 말아야 될 것인지. 잘못 디디면 벼랑길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디뎌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살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내가 삶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가 우리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살면서 그런 결론을 얻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확고한 의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결단은 그거였습니다. 환경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 상황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가야 될 길인지 해야 될 일인지를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분별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말씀을 따라 분별하겠습니다. 그 결심과 의지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의 길을 형통하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적지 않게 살아오는 지난 날들, 어쩌면 여러분들은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는 여러분들 속에 저는 살아온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결코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요수아는 매일매일 매순간 전쟁이 벌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전쟁의 승리보다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럴 때에 주님께 시냇가의 신기온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먼 인생의 길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보다도 살아가면서 더 큰 어려움이 여러분 인생 앞에 가로막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성이 가로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성애처럼 패배함으로 패배의 쓰라린 아픔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 삶의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내 삶을 다시 어자스트하는 겁니다. 다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가 있었다면 길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에는 포피를 잘라서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를 삼았던 그 언약이었습니다.
바로 광야 이후에 나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시를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적들은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투적으로 보면, 전투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력의 상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겠습니다.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군가? Who am I? 내가 누군가? What am I? 내가 못하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전쟁을 치고 있지만 전쟁 치는 군인이 아니야. 농사를 짓지만 농사 짓는 사람 아니야.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곳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지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셨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더, 내 백성을 좀 더 편안한 곳에 옮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옮겨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무당들이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들을 잡아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가 관영함을 보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을 보내신 이후,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될 때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란 분명한 언약을 맺고 이 백성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속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될 때에, 편안하게 될 때에 그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것, 나는 못하는 사람이지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를 종이에 1부터 10까지 적어놓고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상담을 공부해서 보통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물어볼 때 이거 한번 해보게 합니다. 10가지 다 적는 분이 쉽지 않습니다. 난 누구의 엄마다, 난 누구의 동생이다, 이런 것까지 다 적고, 나는 성격이 밝은 편이다,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이런 거 다 적어도 10가지 적기 힘듭니다. 분명히 나예요. 10가지 적어서 나예요. 근데 그게 정말 난가요? 몰라요. 나의 정말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라고. 내 백성이 된다는 건 뭘까요? 우리 주기도문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백성. 그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못 썼어요. 서기관이 쓰다가 하나님이란 야훼란 단어가 나오면, 엘로힘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붓을 빨고 어떤 사람은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 단어를 다시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그 아버지, 아버지란 표현을 써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일 우선순위인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의 이 삶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 삶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속에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장을 갖든 무슨 공부를 하든 그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의 삶이 있다면, 나의 정체성이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나와의 관계 속에,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 더 나아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세미나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검은 개와 흰 개와 싸울 때 어느 개가 이기겠냐고. 잘 먹인 개가 이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과 여러분의 생각하는 계획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것을 먹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먹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무엇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 것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환경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내 마음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들을 하도록 나는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치더라도 그 땅에 정착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케네스 베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잊혀지지 않았다, 나는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 케네스 베라는 분은 2012년도에 11월 달에 북한에 억류되어서 그 당시에 가장 최장기로 북한에 억류되었던 735일 동안 억류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미국 출신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여행사를 차려서 바로 북한을 여행하는 사람을 17차례 그 사람들 데리고 그 북한 땅을 밟으면서 여행사를 차렸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이 북한 땅을 선교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는 여행사를 차려서 사람들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18번째 들어갈 때 하드 드라이브를 잘못 갖고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서 억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금방 그는 석방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과는 반대로 석방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뇨를 갖고 있었습니다. 무려 20kg 이상 몸무게가 빠집니다. 그리고 15년 교화형을 받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얼어붙은 땅을 파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파도 일정 시간 동안 얼어붙은 땅을 파야 됩니다. 조금도 파지지 않은 얼어붙은 그 땅을 팔 때 하루 종일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에게 조금의 쉼의 시간도 주지 않고, 그러다 이 사람이 죽을 만하면 병원에 가서 회복시킨 다음 다시 와서 이 형을 살게 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간부한 사람이 오면서 올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나라와 가족들도 당신 잊어버렸어. 당신은 여기서 나와 함께 바로 환갑잔치를 해야 될 거야. 바로 그렇게 자기에게 너는 You ar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You are nobody. 너는 의미 없는 존재야. 그 얘기를 계속해서 넣어줄 때 너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없어. 너는 너의 가족들이 잊혀진 거야. 너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갇혀서 땅 파는 것밖에 없어. 그것이 너 인생의 다야. 그는 꿈만 꾸면 미국 네이버실이 와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헬기를 타고 와서 이제 가자고 우리가 구출하러 왔다고 그 꿈만 꿨어요.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일정 시간 지나면서 소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원망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두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얼만큼 고통받고 있는 줄 알지 못합니까? 여름에는 벌레 때문에 고생하고 저 사람들의 낄끌거리며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아무런 얘기도 듣지 않고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서야 병원에 가서 치료해주고 나오면 다시 일을 시키는 바로 이 고통스러운 나날의 시작, 의미 없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 삶 속에서 그는 깊은 절망감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토록 고통 속에 몰아넣나요? 왜 나를 더 이상 구원해 주지 않나요? 이전에 미국 사람들 잡혔을 때도 빨리 석방된 나는 무려 2년이 가까이 되도록 나는 왜 이래 석방되지 않나요? 그에게는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가득 찬 기도를 하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Who are you? 너 누구냐? What are you? 너 못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문득 자기 마음속에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선교사지요. 나는 선교사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보니까 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렇지, 나는 선교사지. 북한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지. 북한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지. 그런데 지금 나는 선교지에 있지 않는가?
그냥 여행으로 와서 단순히 땅 밟기 하고 지나가는 단순히 그 단계가 아니라 깊은 북한의 내부에 깊게 들어와서 나를 감시하는 사람도, 내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비중 있는 인물들, 간부들이 나를 감시하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전에 만났던 사람과는 다른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닌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선교사가 아닌가? 북한의 선교사가 아닌가? 선교사에게 하나님께 선교지에 보내주셨는데, 아, 내가 선교사구나,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순간 자기의 심령 속에 터져나온 찬송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지나 하늘나라. 그에게 터질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를 보내주셨다는 것,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선교지에 나를 보내주셨고 저 간부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그 사실들, 그게는 감격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는 순간, 아, 나는 이 북한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 별로 가치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렇게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만 친해지기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몸도 아픕니다. 연약합니다. 땅도 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복음을 전하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 배 선생, 나는 당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행복하고 갇혀있는 당신은 불행한데 어떻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당신은 어떻게 행복하다고 느끼냐고. 당신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그가 석방되어서 나올 때에도, 배 선생, 우리와 조금만 더 같이 있을 수 없냐고. 어쩌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간수장이, 요셉 너는 나가지 말고 이 감옥에서 나하고 같이 조금만 더 사역하다가 나가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지도 몰랐습니다. 배 선생과 만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다고, 배 선생의 행복이 우리 속에 밀려오는 것 같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역사가 주어집니까?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살기에 이민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호주에, 그것도 캔버라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뭘 하라고 주님 보내셨을까요? 공부하라고요? 먹고 살라고요? 그 지구상의 가장 좋은 땅인 바로 이 환경과 여건이 좋은 이 호주 땅에 그냥 나의 평안과 나의 필요와 내가 먹고 살기만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럼 인생 지루해서 못 삽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오늘 나를 통해서 바로 이 한인사회뿐 아니라 호주의 주류사회까지도 주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되는 그 일에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그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이셨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 겁니다. 학생이라 할지라도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주부라도 사명을 가진 사람은 밥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밥이나 하려고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 정석도 공부하고 정통종합도 공부하고 내가 죽도록 재수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결국 하는 것이 애 놓고 밥 하려고 이것을 했단 말인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피로가 앞두고 사신 내 가족들의 건강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사명감을 갖는다면 대하는 것이 달라는 게, 밥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물은 알고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70%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일본 사람이 실험했습니다. 물에게 좋은 말, 복된 말을 했더니 물이 육각수로 변합니다. 물에게 욕을 했더니 물이 찌그러집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 없는 말을 할 때 우리 몸의 건강이 상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몸에 있는 물의 이 건강한 육각수의 정체가 바뀌어지고 혼돈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물을 때에 기쁨으로 의미를 찾아 나갈 때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공부한다고 학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한다고 직장인, 돈 벌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집 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페인의 어느 대학에 이런 그 글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대학에 왔는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뭐 할 것인가? 예쁜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정말 토끼 같은 새끼를 놓아서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이가 들어가겠죠. 나이가 들어가면 며느리도 보고 손자도 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엔 죽겠죠. 그것이 그 삶의 목표란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우선은 좋은 직장과 졸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평안함과 내가 목적한 걸 이루는 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 보냄을 받았다는 것,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 나는 내 과에 보냄을 받았고 내가 일하는 내 직장에 보냄을 받았고 나는 이 호주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 오늘 살아가는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바로 이 여호수아가 끝까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여기서 그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바로 이 환경 속에 고통과 슬픔밖에 없을 때 주께 울부짖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것을 주께서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했지만 바로가 도무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바로 바로의 아들까지 바로 이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피의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 기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뭘까요? 나는 노예였다는 사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스스로 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그런데 10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고 나를 구속하여 주셔서 정말 공짜로 은혜로 출애굽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유월절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월절은 없다 할지라도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느끼는 것이 있어요.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아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정확한 나에 대한 지적, 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것. 너에겐 희망이 없어. You ar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에겐 희망이 없어. 너에겐 소망이 없었어. 그런 나에게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내 삶 속에 그분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피의 대가를 치르고 바로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리고 동물까지 막것을 다 죽이는 철저한 피의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 피의 죽음의 대가가 없었다면 나는 이 출애굽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나는 대단한 존재처럼 보여도 나는 그 피의 대가가 없었다면 여기 올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와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내가 좀 더 인감이 좋은 어떤 직장이 있다고, 내가 좀 더 잘생겼다고,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러나 나의 진정한 내 존재는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라고. 그리고 그런 나를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 나 같은 가치 없는 존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입니다. 은혜 앞에 무슨 이론이 있을까요? 은혜 앞에 무슨 반박이 있을까요? 존 스타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목회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영국이라는 믿음의 나라에 태어나서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다녔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 되고 내가 만났던 믿음의 거장들 그리고 나의 선생님들이 믿음의 사람이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있다면 바로 천국의 사냥개라고. 이 영국은 사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결코 포기치 않는 그 사냥개. 그는 천국의 사냥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포기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아무리 내 환경이 예수 믿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치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여러분이나 저와 이 사실 앞에 예배가 있을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나 여러분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에 의해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공짜로 들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Amazing Grace,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나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던 감사.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그 크고 놀라운 그 감사를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찾아올까요? 왜 나를 구속해 주셨지? 거기에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나 같은 가치 없는 것을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그렇다면 분명히 나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나처럼 죄인된 나, 가치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나를 부르신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것이 부름입니다. 이 부름 앞에 우리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희생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사명이 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이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이 분명한 사실들,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 볼까요? 겸손한 사람, 감사한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떤 환경 가운데 성공으로 이끄는 삶의 덕목이 있다면 겸손과 감사와 그리고 열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리더십의 책을 찾아봐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등장합니다.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이 사람들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그들의 삶의 자세 속에 그들에게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 그들에게는 감사함이 있었다는 것,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 그들에게는 분명히 사명을 앓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뭘까요? 어쩌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복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정복해가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내 미래를 열어가는 삶의 덕목이 뭘까요? 겸손함이 아닐까요? 겸손한 사람은 거침돌이 없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막힘이 없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찾을 때 이런 분들 찾습니다. 우리 직원을 뽑을 때도 이런 직원을 뽑습니다. 겸손하면서 자기 속에 감사를 알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장 비참했던 상황,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고 오늘 내가 여기에 와 있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바로 그 사실들을 알려주는 유월절을 그 깨닫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커서도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 속에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부흥회를 하고 나면 한 몇 달 동안은, 어쩌면 며칠 동안은, 몇 달 동안은 여러분이 이제는 바르게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결심할지 모릅니다. 마치 마약 주사를 맞은 것처럼 그 효과가 떨어지면 옛날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부흥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새롭게 살겠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 이제는 내가 눈을 뜨면 화장실부터 갔는데, 내가 눈을 뜨면 신문부터 봤는데, 내가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확인했는데, 그것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겠다고. 작은 여러분의 결심, 작은 변화, 바로 그것이 이 부흥회를 통해 주어진 은혜를 계속 기억하게 되는 굉장히 작은 실마리가 됩니다. 작지만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내가 받았던 은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한 존재를 묻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작은 실마리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과 생각과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공간을 둬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둬도 괜찮습니다. 많은 시간 아닙니다. 3분이면 족합니다. 아니 5분이면 족합니다. 짧은 시간, 내가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가 이 하루를 마감할 때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 주기도문을 되뇌이면서 마감하는 것, 이 작은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변화의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모세가 죽은 후에 더 이상 살아갈 의미도 찾지 못하고 목표와 희망도 찾지 못해서 주저앉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따라간 살며, 내가 오늘도 누구인지 그 질문을 던지며,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피값을 치르고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리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속에 작은 겸손이라도, 작은 감사라도, 작은 열정이라도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여러분 인생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호주 땅과 열방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심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제 삶에 작은 변화를 두겠습니다. 내 시간과 공간 속에 작은 변화를 두겠습니다. 제가 소설책을 끼고 다녔다면 내가 성경을 한 줄이라도 쪽지에 적어서라도 갖고 다니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잠시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작은 시간, 1분이면 됩니다. 작은 결심을 이 시간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을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여러분의 결심을 한번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 주님의 포기치 않는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내 삶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작은 표시로 하나님,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짧은 시간, 하나님 시간을 두어서 주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들을 지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한 1분 동안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을 좀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거창한 것,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의지가 약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 인생에 남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 걸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여러분만의 귀하고 은밀한 시간을 이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결심 앞에 주님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진실로 이 믿음 지키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말씀 기억하며 걸어가며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극복하며 아름다움으로 채워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약속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이것을 지켜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요단강 앞에, 인생의 여리고 앞에, 인생의 홍해 앞에 선 주의 자녀들 위해 능히 그것을 길로 만들어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